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통해서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웬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냥 뭐 무거운 마음, 뭐 딱딱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뭐 설교를 한다, 막 엄청난 거를 막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어머님들 또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의 경험을 나누고 편하게 조금 우리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2주 전이었나요? 제가 그 신방을 하다가 우리 정신과 의사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만나서 신방을 한 2시간 정도 긴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첫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제가 목사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세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아시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도 상담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하루 종일 어려운 그 마음이 어렵고 병이 있고 한 그 사람들을 환자들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갈 길을 인도해드리고 또 마음속에 복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 이게 아시겠는 거죠. 이게 목사를 딱 보니까 또 상담자 중에 목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들의 뒷이야기를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들의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무슨 고민을 하면서 저를 만나는지 저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평소에 지금 이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저 신방으로 오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저 해봐서 다 알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이게 녹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겉으로는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왔는데요. 말은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들켰다라는 마음을 솔직히 좀 가졌었어요. 깨달았죠. 사람이란 게 참 이렇구나.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의 한마디라고 하는 것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1분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확 이렇게 녹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일주일 동안의 그 육체적인 피로가 완전히 리프레시 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사람의 한마디가 주는 위로와 격려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평소에 제가 성도님을 만날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로 이런 거였어요. 앞으로 그냥 내가 모르는 이야기, 뜬금없는 이야기,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제가 성도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마음은 모르지만 아버님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사람에게서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중에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과연 그 능력은 얼마나 큰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요, 솔직히 제가 신방 다니면서 내내 맨날 하고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교구 성도님들 중간중간 계시죠. 제가 얼굴 아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제 올해 제가 교구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 소망이 한 분이라도 빨리 우리 교구 성도님들을 빨리 뵙고 싶어서 막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뵙고 있는데 다락방에서 만난 분들은 뭐 이미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 주일학교에서 저를 만나신 분들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설교에서도 몇 번 이런 얘기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재수를 하면서 진로를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재수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유치부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는구나. 아까 나왔던 이 애들, 이런 모습을 저 한 5개월 만에 본 거예요. 막 마음이 막 충전이 막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평생을 한번 바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발을 담궜고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죠, 20살 될 때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학교 필드에 있었고 매주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의 삶을 봤고 정말 많은 아이들의 집을 찾아갔으며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나눴고 정말 많은 학교를 파고 들어가서 막 교실도 들어가고 담임 선생님과도 만나고 뭐 했다가 막 애들 막 유괴 사건 나오면서 학교에서 막 쫓겨나 보기도 하고 유괴범 시고도 받아보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20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올해 41살인데 41살이 되면서 교구 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20년 어린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내는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고 아이에게 무엇을 제공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결코 행복해지는 게 아니로구나. 그게 제 20년 어린이 사역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내 아이에게 뭘 주려고 애쓴다고 내 아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엄마 된 내가, 아빠 된 내가, 부모 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위해서 노력하면 내 아이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구나. 그게 제 20년 사역의 결론이었습니다. 전 3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서울법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한치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는 널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진영아, 엄마는 너 공부시켜주려고, 너 좋은 대학 보내서 너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모든 걸 희생했다. 엄마 먹고 싶은 거 한 번 안 사 먹었고, 입고 싶은 옷 한 번 안 사 입었고, 가고 싶은 데 안 갔고, 모든 것을 아끼고 아껴서 모든 것을 너에게 투자한다. 뭘 위해서? 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가 잘 돼야 된다. 너 시험 잘 봐야 된다. 너 서울법대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행복에 가득 찼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행복한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시험 문제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내 어머니의 인생을 망치는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저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모든 걸 저렇게 희생하고 계신데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 하나 안 깎아 먹으시면서 지금으로 보면 그 일타 강사, 과외 강사 그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 보내면서 과외하시고, 과외가 불법이었던 시대입니다. 하고 공부시키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망치다니, 나는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있는 아들이로구나. 죄책감이란 게 막 오는 거죠.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재수를 하고 제가 어쨌든 진로를 틀고 나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최대 목표는 뭐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였어요. 제가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좋은 부부관계,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저에게 더 큰 목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제가 아내랑 연애를 4년을 하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별로 안 됐어요. 이제 애가 8살이에요.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어머님들 앞에서. 근데 결혼하기 직전에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너하고 오늘 당장 결혼을 해도 나는 진짜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좋은 남편이 될 자신이 솔직히 없다. 저희 아내가 낙심을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정말 좋은 아버지셨거든요.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했지만 저의 마음을 알고 눈빛을 보면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리고 저에게 최선의 배려를 해주시는 너무 좋은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가 보고 누리고 받아왔던 그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삶을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영역이 아닌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좋은 남편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남편의 샘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역할을 저는 뭐로 배웠냐? 저는 글로 배웠거든요. 책을 보면서 배웠거든요.
세미나를 들었어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인생 최대의 목표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좋은 부부관계를 누려야지, 우리 부모님 같이 살지 말아야지 라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이게 미지의 영역이라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원하시는 거,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친구랑 애랑 놀지 말아라, 무슨 나가 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런 거 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그래야 네가 행복해진다, 이거 아니겠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 길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는데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이게 잘 와닿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요, 본 게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는 말이 쉬운 말일 것 같으세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인 거예요.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이론은 까뜩했어요. 행복한 가정의 남편이라면, 모두가 행복해하는 가족 구성원의 남편이자 아빠라면, 이 피곤한 주일 저녁, 주말 저녁에 소파에 늘어져 앉아서 TV를 보고 싶고 이거 딱딱딱 누르고 싶은 그때 밥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내가 힘들어서 밥 차리기를 힘들어해. 그 타이밍에 좋은 남편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저는 샘플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주에 한 번씩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여보 빨리 밥 좀 먹자. 아, 이건 아니로구나. 그럼 일주일을 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뭐 먹으러 갈까? 아, 이것도 아니로구나. 그럼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가 쌓이고 실패를 계속하면서야 어렵게 요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시행착오는 쌓여가는 동안 상처도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남편으로, 행복한 아내로, 행복한 엄마 아빠로 서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저의 확고한 결론이에요. 엄마가 행복한 거를, 아빠가 행복한 거를 보고 자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너무나도 쉽게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행복한 거구나. 자연스러운 거죠. 저희 아내는 그렇게 자란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내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쉬운 문제가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막 드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막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들이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지금 마음이 절망스러운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정진영 목사의 말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절망스럽고 잔인한 거예요. 누군 행복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사나? 그렇잖아요. 난 지금 살기가 힘들 정도인데, 저 왼수 같은 남편 숨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 막히는 것 같은데, 저 집에 들어오고 퇴근 시간이면 막 이렇게 막 뭐가 쪼이는 것 같은데, 저 왼수 같은 자식놈은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저 난리를 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행복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차오르고 힘든데 어쩌란 말이냐, 우리 애도 나처럼 살란 말이냐, 절망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5남매 중에 장남이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4남매 중에 장녀세요. 친척들이 총 9가정. 네, 두 분이 합치니까 8가정이죠. 다 이혼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자란 제 환경 모든 것이 이혼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갈라서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더 힘들어지고, 그게 제가 본 가정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걸 제가 어디서 보겠어요? 그 샘플은 어디서 보나? 이게 주말 드라마에서나 보는 거예요.
저거는 이상은 저런 거구나. 근데 실제로도 저런 게 가능한가? 그러니 제가 아내 가정이 인사를 총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가정의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게 진짜로 되는 가정이 있구나. 진짜로 되는 가정이 있구나.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아버지 집안과 이런 어머니 집안이 합쳐져서 태어난 결과가 저잖아요. 나의 유전자 속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전자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결혼 직전에 이건 저에겐 정말 절망스러운 사투하도 같은 이야기였어요. 나란 종자가 과연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종자인가? 본 것도 없어 태생도 이래. 아버지 안 닮았으면 어머니 닮았다고 우기기로 할 텐데 양쪽이 다 그래. 게다가 장남이야.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도전으로 온 겁니다. 재밌죠? 막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가 된다는 게 이게 참 희한한 과정인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끊고 잠깐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의도가 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아까 설창선 목사님이 읽어주신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제 거라사 광인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무덤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그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 몰살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구나 싶으시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정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독 이 거라사 광인, 이 거라사 지역에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귀신 들리고 나서 사단의 살이 피고 나서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사단에 사로잡힌 그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11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여기서 11가지가 나오냐 뭐 싶으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볼게요. 성경 한번 보시면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절 보시면 앞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굳이 집을 놔두고 무덤 사이에 거쳐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어두운 곳을 굳이 찾아가서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음침한 환경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 앞쪽으로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묶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제하고 도와주고 묶고들하고 막 쇠사슬로 묶기까지 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도우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어하려고도 제어가 안 되고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못 받아요. 세 번째 4절 뒷부분 보면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도움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포기하는 거죠. 뭐 긴 병 앞에 휴지 없다는 얘기도 있고 긴 상처 앞에 들어주는 것도 지치는 거거든요. 사람이 5절 앞부분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요. 항상 감정이 격해져 있어요. 뭔가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질러도 근데 해소가 되지를 않아요. 해결되지를 않으니까 계속 될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계속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면서 더 격해져요. 악순환이죠. 5번째 5절 뒷부분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자해를 해요. 견디다 못해서. 6절 신기하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런 상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봐요. 웃긴 거예요. 아예 예수님은 못 알아보면 차라리 뭐라고 얘기도 하겠는데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예수님도 알아보고 이런 상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더 되는 거죠. 7번째 7절 앞부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면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섰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앞에서도 소리를 질러요. 그거 똑같아. 8번째 7절 뒷부분 보세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 보고 나를 괴롭히지 말래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내 속에 악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득하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무엇이 내 속에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기 파악을 해요. 근데 그 파악이 완전하지가 않은 반쪽짜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참 많다. 10번째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예수님 앞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하는,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좌충우돌이 있어요. 마지막 11번째 13절에 보면 자신이 들어가 있는 존재를 어떻게든 죽여야 끝내요.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 자해했잖아요.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요. 돼지라도 죽이고서야 끝나요. 어떻게 했던 자기가 들어갔던 그 존재를 상하게 하고 죽이려고 해요. 11가지. 말 되죠? 자, 이 성경은요,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사단의 영향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이란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굳이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희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그가 그렇게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부딪히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앞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귀신 들린 자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귀신은 떠나갑니다. 한 번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천천히, 아니요, 단 한 번에. 제가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하다가 왜 뜬금없이 이 성경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성경 본문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요, 2011년 1월 13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큐티 본문이 이틀 동안 어디서 죽어야 할까 고민을 했던 정진영 목사라는 사람을 죽을 뻔했던 그 수렁에서 다시 살려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이틀 동안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가 된 이후에. 제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이틀 전 1월 11일 밤에 자정이 넘어서 아내와 아들을 재우고 나서 제가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혼자 깨닫게 됐습니다. 사건이었죠. 죄송해요. 채신머리 없이 막 물 마시고 막 이래요. 막 몰입이 막 되지 않습니까? 목사도 저런 걸 막 경험을 하는구나. 공감하고 싶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우연히 손에 잡은 정신과에서 쓰는 그 우울증 진단 테스트지를 일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아내랑 아들을 재워놓고 나서 일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런 건 해볼까 막 딴짓하다가 체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중기를 지나서 말기 우울증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단명 이 정도 레벨 되면 당장 의사를 찾아가서 이번 진단 고민을 조금 고민하면서 약물 투여와 함께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지난 6, 7년 동안 왜 그렇게 몸에 좋다는 약을 다 먹어도 나에게 힘이 없었는지, 왜 그렇게 목사로서 노력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사역은 엉망진창으로 꼬여만 갔는지, 왜 이렇게 운동을 해도 힘이 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었고 혼자 있고 싶었는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했던 가족들 아들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슬픔이 있었는지 깨달은 거예요. 당시 6, 7년 기간 동안 제가 좀 극심한 고통, 어려운 좀 상황 가운데 있기는 했어요. 두 분이 본격적으로 사이가, 부모님 두 분이 안 좋아지신 게 그때쯤부터였고 항상 싸우셨지만 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 악한 사람이 저를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 저런 마귀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런 저주를 퍼붓는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전 북한의 김정은보다 이렇게 저 사람이 더 나쁜 악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두 분이 그런 얘기를 서로 하시면 좋잖아요. 둘이 서로 사이 안 좋으시니까 두 분이 서로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그 이야기를 누굴 통해서 하느냐? 항상 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6-7년 동안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모든 세상 최상급의 저주를 퍼부으시는데 아버지에게 그거를 두 분이 직접 대화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모든 대화를 누굴 통해서? 아들인 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저주를 아버지에게 퍼붓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저에게. 네 애비에게 전해라. 저는 저의 아버지에 대한 저주를 몇 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버지한테 전할 수가 있어요? 못 전해요. 이만큼을 전했으면 요만큼 전해요. 그럼 아버지를 요만큼 딱 들으시면 또 격분을 하시죠. 또 어머니에 대한 격분을 막 부으시는 거예요. 네 엄마한테 전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요. 또 요만큼 전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 거냐? 제 가슴 속에 쌓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게 쌓이니까 제가 병이 나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집안에 좀 뭐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했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일반 가정이 없는 일들이 많이 저희 가정에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출국 금지도 당하셨고 교도소에도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집에는 온갖 차압 통지가 들어왔고 부모님이 서로에게 보내시는 따로 계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보내는 이혼 통지 서류 그리고 뭐 재산 분할 관련 법정 출두문 재판소에서 오는 거 무슨 뭐 법률 상담소에서 오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누가 받았냐? 그걸 다 제가 받아서 전달을 했어요.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 친척들의 그 원망들 그 가끔 다니면 현수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돈 받아드립니다. 떼인 돈 받아 그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의 집에 들어서 뒤집어 놓고 쳐들어오고 교회에서도 그 뭐야 제가 출퇴근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출근해서 이게 돌아와서 이게 교회라고 들어오지는 않대요 그 사람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려고 가면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같이 퇴근해서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시작하고 멱살 잡히고 뭐 이렇게 온갖 협박들 파묻어 버리겠다부터 시작해서 네 아들 없어지면 내가 데려간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뭐 온갖 소통을 제가 다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아무한테도 못해요. 제 마음속에 다 담는 거죠. 저에게 슬슬 온갖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나타난 거는 이제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가슴속에 이렇게 한 주머니에 전화가 지직 울리잖아요. 이게 지직 울리면 이렇게 아시죠? 그 심장이 바닥에 쿵 떨어지는 그거. 이게 계속 쌓이니까 이거를 완전 심장이 바닥에다가 빡 던지는 것 같은 고통이 울릴 때마다 딱 울리는 거예요. 그걸 막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딱 봐요. 누구냐? 딱 보면은 저장된 아는 전화번호라면 이게 그렇구나 다행이다 받아요. 근데 목사라는 게 그래요. 저장된 번호 받을 확률보다 모르는 번호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몇 번씩 이거를 경험을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그 저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10층에 살았었는데 9층, 10층, 1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제가 떨려가지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못 누르는 거예요. 코너를 못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 앞에서 기다리던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코너를 못 돌아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끝으로 가서 이렇게 모든 코너를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집 앞에 있는데 누가 배를 누르거나 두들기잖아요. 또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밤에 그 위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응급실에 꽤 많이 갔었고 그때 머리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좀 허연데 이렇게 한 번 하면 한 뭉텅이씩 빠졌었고 뭐 이렇게 힘든 얘기를 뭐 자랑이라고 하냐 이게 공감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근데 다 견딜 수 있었어요. 다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뭐가 견디기 힘들었냐? 그 상태에서 저는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는 설교를 매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근데 나와는 안 계신 것 같은 거야. 그렇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우울증 환자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이거로구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에 대한 원망, 모든 게 무너지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깨달은 그 순간에 저에게 뭔가 이렇게 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좀 있었어요. 확 씌어지는 느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막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데 깜깜한데 부엌에 들어가서 먹을 거를 다 긁어보면서 막 폭식을 했어요. 뭐라도 막 채워야 되겠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죠.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는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날부터 이틀 동안 무단 결근을 하고 남산을 돌았어요. 어디서 뛰어내야 되나, 어디 차에 뛰어들어야 되나 이틀 동안 고민을 했어요. 신기한 감정이었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저는 그래서 죽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그 표현이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전 알아요. 마음 강하게 먹으셔야죠. 그러시면 돼요. 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하게 들리는 말인지를 저는 알아요. 그 순간에요, 제가 목사인데도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랑은 관련이 없는 분 같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뭔가가 씌어서 그런지. 이틀 동안 남산을 돌았어요. 어디서 죽을까? 이틀을 참아 못 죽겠더라고요. 못 죽겠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4살이었네요. 4살짜리 아들. 제가 제 아버지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이 고생이 시작이 됐는데, 목사인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었다라면 제 아들은 더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못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숨이 그 명주실 하나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어요. 그때 운명이 1월 13일 이틀째 저녁에 이제 해는 지고 집에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서현동 효자촌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 집 앞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저의 운명의 장소예요. 저 이찬수 목사님에게 그 양지 기숙사와 그 시카고에서의 그 밤하늘과 그 주택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효자촌 맥도날드 2층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이야기를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아마 저는 평생 이야기를 하고 다닐 거예요. 저에게 이 이야기를 아마 저 아시는 분은 이미 이야기 많이 들으신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집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도날드 2층에 앉았어요.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거기 가시면 그 구석에 생일 파티하는 그 넓은 초록색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가 저희 운명의 장소인데 앉아서 한두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어요. 확신 들어요. 내일은 내가 100% 죽겠구나. 오늘 밤을 보내면 나는 내일은 죽는다. 제가 목사였잖아요. 머리로 안다고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지금 이거 가방 속에 있는 성경을 들고 목사라고 죽으려고 돌아다니면서 가방 속에 큐티책이랑 성경은 있었어요. 항상 들고 다니니까 이걸 펼쳐야 되는데 이게 안 펴지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내 속에 있는 상처라는 것이 나를 완전히 둘러싸버리고 내 갑옷을 만들어버려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지식도 저에게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극심한 최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기도 안 하셔서 그래요 라는 말처럼 상처되는 말이 없다는 걸 저 알아요. 제가 그날 그랬으니까. 내가 상처에 압도되어져 버리니까 못하는 거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가 시작할 때 공감 얘기했잖아요. 그 공감 그거더라고요. 제 가방 속에 무슨 책이 있었냐면 그 제랄드 시처 목사님이라고 쓰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이 그 하루아침에 교통사고 때문에 사모님과 장모님과 두 아이를 직사로 보내요. 그리고 갓난아기를 포함해서 세 아이를 평생 혼자 키우시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인간의 고통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다가온 고통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걸 평생 묵상하시면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묵상한 결과로서 쓰여진 책이에요. 제 그 문에 서문을 읽었어요. 이틀 전에 제가 그 책을 저의 입사 동기 이상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로 그냥 보내셔가지고 그 가방에 넣어놓고 있다가 있길래 그냥 봤어요. 서문을 봤는데 이렇게 이런 분이 있어? 마음이 이만큼 열리더라고요. 이틀 만에 처음으로 제 목사로서 직감을 한 거죠. 요 틈을 놓치면 나는 내일 죽는다. 매달린 거죠. 그날 매일 성경을 쫙 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큐티 강의를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고 온갖 은혜를 누린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몇 달 전에 만들어진 책이고 내 상황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2달 전에 만들어진 책이 오늘 기가 막히게 내 상황과 딱 맞는 본문이 나와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딱 나타나겠구나. 우울증이 변화된 우울증이 성경책에 있었나 모르겠지만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것이 나타나게 됐으면 좋겠다. 매일 성경을 딱 폈더니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웬 귀신? 아니 뭐 병자를 고치신 얘기라면 차라리 낫겠는데 웬 귀신 들린자? 제가 그랬죠. 하나님 실패하셨네요. 저는 내일 죽겠네요. 저는 우울증 환자인데 웬 귀신입니까? 웬 귀신입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멍하니 그냥 큐티할 힘이 없어서 그냥 보고 또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기력하게. 근데 하던 가락은 있어서 이러다간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펜을 하나 꺼내 들고 그냥 뭐든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냥 막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큐티를 그냥 무조건 막 쓰면서 하거든요. 뭐든 정리를 해보자. 뭘 정리를 할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어떤 게 난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읽었던 11가지 정리예요. 정리를 딱 하고 다시 한번 쭉인데 망치로 머리를 콱 맞는 것 같아요. 그 아까 11가지 정리가 죽으려고 돌아다녔던 이틀 동안의 저의 모습과 100%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가 있지? 그때부터 저의 싸움은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절 보건 말건 그때부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해서 저에게 복 주시자는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맥도날드 2층에 그 저녁 시간에 뭐 고딩들 하고 초등학생들하고 엄마들 막 뛰어다니면서 햄버거 냄새, 감자튀김 냄새, 엄마 콜라 쏟았어요. 우는 소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씨름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지금 우울증입니까? 귀신에 쓴 시인 겁니까? 나는 우울증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그날 밤에 잠 못 드는 밤에 우울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뒤졌거든요. 이거는 귀신 들린 거랑 다른 건데 왜 저에게 이 사람과 증상이 제가 똑같죠? 예수님 봅시다.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과 지금 제가 믿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당신 예수님이 똑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똑같은 분 아니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육신으로 마주보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떠나갈지어다 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저를 지금 만나고 계신 제 앞에서 제 이야기 듣고 계신 당신은 이 예수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제가 목사를 아는데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겐 이렇게 대하시고 저에게는 다르게 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치유되고 싶습니다. 저 낫고 싶습니다. 환경이 어떻건 내가 무슨 우울증이 있고 부모님의 상황이 어떻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고 다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내가 우울증인 건지 귀신의 시인 건지도 나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2가지 확실한 것, 이 사람과 저의 증상이 똑같다는 것. 2번째, 이 사람을 만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것. 그 2가지만 확실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 주셨을 때 한 방에 낫게 해주셨는데 지금 저를 한 방에 낫게 해주실 능력이 주님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 오래 안 끌렵니다. 저 치료 질질질 끌면서 나 그런 거 못하겠습니다. 저 목사인데 저 우울증 가지고 성도님들 만나야 합니까? 저 사용하고 싶으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지금도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처럼 저의 삶으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감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화장실로 뛰쳐들어갔어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세상 막 끼얹고 거울을 향해서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외쳤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속에 사단이 들어있느냐? 귀신아,
너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 지어다. 너는 치유될 지어다. 선포하면서 외쳐버린 거죠.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을 저는 그 순간에 했어요. 뭔가 제 속에서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제가 한 거예요. 저는 영적인 경험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방언도 못해요. 전 방언도 못하고 영적 체험 무슨 뭐 보고 듣고 아무것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그날 뭐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위에서 쫙 채워지는 느낌이 와요. 갑자기 막 울다가 감격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하고, 주님, 나 이거 모르겠는데 나은 겁니까? 모르겠는데 막 행복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제 얼굴을 거울로 바라보는데 제 표정이 막 바뀌어지는 게 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얼굴 근육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런 표정을 지어본 게 제가 몇 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나았나? 진짜 나았나? 이거 사람이 참 그래요. 주시옵소서 했다가 진짜 주시면 당황을 해요. 이게 막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뭔가 1차 게임은 끝난 것 같은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수습하고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걸어서 막 들어갔어요. 신기하죠? 길거리에서 음악이 들리는데 음악을 듣는데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 순간에 제 감정을 말려버렸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 너무 감정이 힘드니까 힘들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극단을 미리 상상해.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려워했거든요.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뭐 이런 상상만 살았고, 감정을 말려버렸어요. 힘들지 않기 위해서 힘들지도 않고, 슬픈 걸 봐도 슬프지도 않고, 웃긴 걸 봐도 웃기지도 않고, 그런 감정을 완전 말려버려.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거든요. 멍하니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제 코너를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그냥 누르고 들어온 거예요. 어라, 이게 뭐지?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냥 어찌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내가 뭔지를 몰라서, 아내랑 그때쯤 아내도 저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아내가 행복하겠어요? 힘들죠. 잠자리에 누워서 아내한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우울증 환자였대. 그래? 그냥 덤덤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지난 이틀 동안 죽으려고 돌아다녔어. 이상하게 안 놀라대요? 근데 내가 치유를 경험한 것 같아. 근데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말 했다는 걸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당신한테 말은 안 했는데, 그때쯤 아내랑 대화가 원활하지가 않을 때였어요. 제가 너무 힘든 모습만 보여서. 당신 집에 들어오는데 표정이 예전하고 좀 다르더라. 좀 나은 거예요. 제가 외적인 상황이 그 이후로 하나도 나아진 게 없거든요. 부모님이 여전히 그 상태시고, 뭐 언제 그 사람들 찾아올지 모르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제 마음속에 그 문제로 인한 근심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알아요. 겉보기로는 똑같으니까 남들 볼 때는 모르겠어 어떤 생각을 해도 그냥 뭐 감정으로서 그냥 그렇게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는 거예요. 저에게 일어난 일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마무리해요. 목소리 좀 길게 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시리즈로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만나셨던 사람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변화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아니라고 해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여러분, 식당 하나 추천할 때도요, 저 식당이 진짜 맛있대요, 저 집이 진짜 유명한 집이래요 라고 추천하는 것과 제가 저 집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라는 말의 파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집에 가서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은 있는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매달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 함께 그 예수님께 한번 매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진영 목사가 좋은 얘기 하나 했구나, 좀 위로가 된다, 이걸로 맞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그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그 19절에 보면요, 성경을 더 보면서 한번 읽어보릴게요. 그 귀신이 나간 그 청년이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뒤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이 청년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바꾸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어떻게 너를 치유하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네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라. 이 말씀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원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거라사 광인. 근데 사실 숨겨진 부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진영 목사.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승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에게 집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복한 딸로 살아가시면서 온 가정이 세워지신 놀라운 경험이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가정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